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앞뒤 사업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0 기획 프로젝트 설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신문사의 편집인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비교적 돈이 많았고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취미 하나가 있었는데, 하여튼 돈만 모이면 골동품을 수집하는 그러한 골동품의 미치광이였습니다. 세계적인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귀한 골동품이 났다 그러면 세계 어디라도 달려가서 사고야 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골동품 잡지에 유럽 왕가에서 사용하던 진귀한 도자기 골동품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도자기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도자기를 내 수중에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골동품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유럽을 방문했지만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자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워하는 가운데 어느 날 또 그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유럽 왕가에서 쓰던 골동품 도자기는 이미 미국 사람에게 팔렸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골동품을 먼저 샀을까? 누구일까? 하고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가 두 번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동명이인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가면서 내용에 의아함을 느끼는 것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 이름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그동안에 수집한 골동품 창고에 진열되어 있는 자신의 소장품을 하나
하나 점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구석에 초라하게 그 골동품에 먼지가 끼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구입할 때 이렇게 귀한 물건인 줄 모르고 그냥 골동품이라 하여 구입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귀한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 그냥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왜 여러분에게 이런 예화를 드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미치도록 반드시 소유해야 할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일찍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며 어디 진귀한 것이 없을까 방황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지 못하고 그 가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진귀한 도자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저 창고에 먼지가 가득하게 쌓아놓은 그 골동품 수치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초대교회에 편지할 때의 인사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가 하는 인사말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를 보면 그 나라의 정황과 그 나라의 삶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의 양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손을 잡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이란 상공에서 민간 항공기 하나가 격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적기였는데 그 안에는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란의 소행임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빼다가 드디어 어제 이란 정부는 적군기인 줄 알고, 적군의 미사일인 줄 알고 오판하여 실수했다,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캐나다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 나라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캐나다는 이란을 향하여 우리는 너희들과 더 이상 수교를 연장할 수가 없다,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캐나다 수상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 적군의 비행기인 줄 알고
미사일을 쐈는데 아주 참 미안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코 그것은 176명의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83명이라고 하는 이란인 자국민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토론토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이제 이 비행기가 거기 도착하게 되면 신혼의 단꿈을 펼쳐나갈 신혼부부, 대학원생이 그 안에 타고 있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비보입니다. 그 안에는 대학 교수도 있었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비행기가 잘 날아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공격을 받아서 아야 소리 못하고 176명이 유명을 달리해야 하는 이 불행한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불행한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위험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는 경건한 셋의 자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육체적 만족만을 취하는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여러분, 인간이 어찌 이렇습니까? 눈만 뜨면 죄 지을 생각에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 우리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네, 심히 좋았더라. 이 이상 감탄사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았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옆 사람 쳐다봐요. 그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아주 완벽합니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자세히 뜯어보세요. 눈썹은 어떻게 저기 붙어 있었을까? 어떻게 코는 밑으로 이렇게 배쭉나게 났을까? 아이고, 입술은 앵두 같고 그 속에 치아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면 완벽합니다. 더 이상 뜯어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야. 더 이상 고칠래야 고칠 게 없어요. 그냥 고친다면 조금 더 이뻐지려고, 그 미의 개념은요 사실은 그 나라 문화입니다. 옛날에 미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뻐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혼자 있으면 다 이뻐요. 남과 비교하니까 그렇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는 타락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한번 6장 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더 급해서 금방 다 드셨군요. 우리 희격 선생 찾느라고 한참 걸리겠구만. 자,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육축과 공중에 나는 새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하여 땅에 기는 육축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안 되는 집에 가면 왜 뒷뜰 안에 있는 감나무도 안 되죠? 안 되는 집에 가면 왜 밭에 짓는 농사도 안 되죠? 희한합니다. 안 되는 집에 가면은요,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부터 썰렁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잘 되는 집은요, 울타리에 있는 감나무도 주렁주렁 달리죠. 혹시 여러분 북한 가보셨습니까? 동일하게 한반도 대한민국 땅이에요. 토질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은 그냥 경계선 하나 쳐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히 달라요. 혹시 북한은 가보셨습니까? 평양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습니까? 통일되면 같이 가보시더라고요. 능라도 경기장은 가보셨습니까? 대동강변 걸어보셨습니까? 대동강은요, 우리 한강은 큰 거대한 물줄기라면요, 대동강은요 낭만이 흐르는 얼마나 아기자기한지 몰라요. 그 대동강 강만에서 언덕에 김일성 생가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저 언덕에서 커피 한잔 하는 날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산하 농지를 보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 농장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왜 그렇게 소출이 안 나요? 농사를 지은 거 보면 베리베리하고요, 산을 보면요 산이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황토밭이, 황토 뿌려놓은 것처럼 밝은 산들이 있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나라를 그냥 그대로 거기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면은요 피조물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짐승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농사하는 농사도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는 중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던 그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이 세상이 다 멸망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양교회 성도 한 성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러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가정이 8명, 며느리까지 다 구원을 받는 이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첫째는 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얻어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노아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감각적 쾌락과 타락을 추구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까지. 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요. 어떤 자라? 완전한 자라.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입은 이유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이 어긋나잖아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을 해놓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인가? 저는 설교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설교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에게 맞지 않아요. 아니, 내가 나한테도 맞지 않는데 내 이 맞지 않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나 의인이 아닌데, 지금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지옥 가기 충분한데 그리 안 그려? 그렇잖아요. 그럼 의인이 뭘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려울 때는 짝이 있습니다. 다 짝이 있어요. 왼발 오른발 신발도 짝이 있듯이 성경도 짝이 있어요. 이 짝을 맞춰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풀어내는 건 이건 다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는요 짝을 갖다 맞추지 아니하고 그냥 갖다가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예? 무화과나무에 많은 열매가 있고 새들이 깃든다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걸 아멘하고 따라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내는데 거기에서 은혜 받고 있다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눈이 먼 장님들에게 이게 떡이야 밥이야 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눈 똑바로 뜨고 삽시다. 신천지에 우리 신천지 여러 번 왔었어요, 우리 교회. 근데 다 보니까 눈이 똑바로 떠 있어서 한 명도 못 뺏어갔어요. 나 갈 때 지가 신천지라고 나한테 밝히고 가. 나 신천지라고. 신천지 개천지인지 난 모르겠다만 하여튼 잘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또 밝혀 또 지가 밝혀. 아주 나 신천지라고 아주 밝혀. 두드려 패려다 말았어요. 패버리지 그랬어요? 아니 그냥 안 따라간 여러분들만 고마운 거예요. 아주 보통 교회 두 쪽 납니다. 반쪽. 우리 지방도 아주 속된 말로 아주 그냥 신천지 때문에 작살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30몇 년 개척해서 그렇게 애지중지 오기야 금이야 키워놓던 권사들도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와가지고 와서 그냥 싹 떠나가 버렸어요. 신천지 교임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그랬느냐? 제가 이 말씀을 딱 놓고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이 답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히브리서에 찾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의 의가 뭐였던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노아를 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완전한 자야, 뭘 보고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 시작. 아멘. 여기 나와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더라. 아멘.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건 뭡니까? 경외라는 말은 두려울 외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 인간만큼 나약하고 인간만큼 배반자라고 인간만큼 이기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나 인간 스스로 그 어떤 계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양교회 성도들 빼놓고는 말입니다. 인간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지거나 스스로 부모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알 수 없어요. 엄마 아빠만 보지 않으면 아이는 금방 딴짓합니다. 어린아이의 행동 원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행동 원리는 뭔지 아세요? 뭡니까? 아이의 행동 원리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상의 원리, 눈가사탕 하나 놓고 흥정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채찍의 원리입니다. 너 잘못하면 맴매할 거야, 너 잘못하면 벌 세울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잘못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들에게 겁을 줍니다. 사실 그 겁을 줄 때도 미안하기도 하죠, 아이들한테는. 그러나 그 아이에게 두렵게 만드는 것은 채찍을 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부모는 노심초사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비결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적용을 해봅니다. 기독교인의 행동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줍니다. 그것은 뭐예요?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10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나무하러 갔어요, 산에. 아니 뭐 좀 주의를 어기고 갔다고 그게 뭐 그렇게 거니? 그렇게 하실 거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무하러 간 그 사람을요 그냥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잔머리 굴리는 친구가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또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몇 사람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무슨 얘기가 퍼졌냐면, 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신앙심이 좋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금요일 5시만 되면 온 상가 짜그리 문 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느꼈고 그들은 이미 보았고 그들은 이미 조상들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인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교육책을 준 거예요. 너희 죽어. 내 명령은, 하나님이 이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된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건데, 인간이 안 지키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두렵게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다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또 보조의자까지 앉을 자리 없어서 혹시 제가 보고 싶어 나오셨습니까? 응?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에 찬양을 듣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나오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응? 다예요? 그건 뻥이야. 그냥 그렇게 얘기할 뿐이야. 우리들의 속마음 속에 신앙이 뭐냐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큰일 나, 이게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최우수한 이게 있어요. 이게 알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설교가 좋아지게 되고 예배가 좋아지게 되고 찬양이 좋아지게 된 것뿐이야. 근데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은
아주 죄송하지만 겁대가리를 상실했어요. 맛이 갔어. 우리가 오늘 헌금 드렸고 11조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11조 드릴 때 유혹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3천만 원 기회 탔는데 300만 원 11조 이거 아깝지 않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야, 우리 양교인들 대단하다. 안 아깝대. 저는 아까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여러 가지 계산했죠. 이거가 우리 아이들 학원비, 우리 남편 맨날 유행에 뒤떨어진 저 통바지 입고 출근하는데 가서 멋진 그냥 양복 하나 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결단의 요인은 뭔지 아세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몇 배 뺏어가. 다 경험했어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남보다 신앙심이 좋아서 의롭기 때문에 통제할 가능과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냥 딱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것뿐이야. 우리 하린이가 어렸을 때 이제 많이 컸지만 자꾸 음식을 뱉는 못된 습관이 있더라고요. 안 고쳐져요. 먹다가 얘 얼마나 입이 미각이 예민한지 몰라요. 딱 입에 들어갔다가 딱 느꼈을 때 씹다가도 마음에 안 들어 확 뱉어버려. 다 뱉어. 아무데나 막 뱉어 이거. 매먹고 진원만 그거 닦고 다니고.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방법을 썼잖아요. 하린아, 이제 요 밑에 17층 오빠가 사는데 걔 있잖아. 음식 먹다가 뱉어가지고 늑대가 붙잡아갔대. 그런데 있잖아, 머리부터 발길까지 갈기갈기 찢어 먹었대, 늑대가. 진엄마는요, 이 얘기 들으면 이씨 할아버지가 애한테 추한 얘기를 해주는 그렇게 느꼈을 거야. 진짜 그러더라고. 근데 얘가요, 먹다가 심각하게 들어져. 그래서 얼굴 표정이 심각해졌어. 자기도 뱉으면 17층 오빠처럼 늑대한테 잡혀가가지고 갈기갈기 찢겨 먹을 생각. 그래서 먹다가 뱉으려고 그러면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17층! 얘는요 6살 먹었는데도 조금 거짓말하는 게 알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17층 오빠 생각은 나는 거야. 지금도 궁금해 죽겠어. 얘는 지금도 늑대와 지금도 잡아가 늑대와. 네, 그게요 애한테는 먹히더라고. 그게 먹히더라고. 절대 안 뺏어. 뚝 끊어졌어요. 쓴 게 들어가도 매운 게 들어가도 이 짓 하지 뱉진 않아. 뭔지 알아요? 17층 오빠 갈기갈기 그냥 삼켜버려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도 나와 다녔고요, 고등학교도 나와 다녔어요.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다 시골에 계셨습니다. 사춘기를 넘어갈 때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우리 후배 여학생들이 무지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방학을 해가지고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구람리에 내려갔었잖아요. 내가 어제도 만났는데 글쎄 우리 후배 여학생 영복여고 다니는 여학생 둘이 글쎄 시골을 따라왔잖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어떻게 알고 그 시골을 차도 안 들어가는 데를 왔어? 왜 왔냐 했더니 좋아서 왔대. 그것도 둘이 나한테 둘하고 결혼할 뻔했어. 아이고 참
뭘 얘기합니까? 그러한 어려운 위기를 가면서 제가 그것에 빠지지 않고 저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 부모도 안 계시고 나를 야단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유 딱 하나예요. 저를 어렸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36년 동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행동할 때 내 행동의 원칙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시면 나 벌하실까? 나 채찍하실 거야. 이것 때문에 멈칫 안 할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보면은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까?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님의 넥타이를 끌어내리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의 종으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을 뒤에서 씹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 나는 지금도 내 동료도 못 씹어요. 왜? 난 그도 목사인데. 주의 종을 욕하면 내가 벌 받는다는 거 알아요. 주의 종에게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줄이 나 우리 시골에서 수없이 봤어요. 나는 수없이 봤어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저는 같은 동료인데도요, 나는 같은 목사로서 나 목사 욕을 못해요. 제가요. 왜?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요 괜찮아요. 저는 하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가지고 누가 무슨 딱 코도 들은 척 안 해요. 난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조심하셔야 돼요. 심각히 중요한 겁니다. 반머리 상에서 결코 교회 얘기나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 그대로 배웁니다. 거기서 그거 듣고 자란 아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후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딸들 둘이 있는데요, 좋은 목사 신랑감이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원했는데 딸이 둘이 너 사모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너 이렇게 좋은데. 어렸을 때요, 이 아버지가 교회에 그 어려움 당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반머리상에서 애들 그 철부지 앞에서 어떤 장로 나빠 어떤 건 사람 이걸 뒤집고 산 거야. 그걸 듣고 산 애들이 사모하고 싶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목사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봐요. 할 리가 없어요. 그 가문에서 목사 나올 리가 없고 그 가문에서 사모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두 부부는 뭐 아무 그러지 않아도 말 안 하고 살지만 하여튼 우리는요 한 번도 지금까지 36년 동안 동안에 밥상머리에서 들었지 그지? 우리는 교인 욕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적이 없어요. 누구 나쁘다, 누구 못 살, 누구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의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뭐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두 번째 9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9절 시작. 뭘 했다?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이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같이 걸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되어 보여지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배척과 수모를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대머리 알아버지고 놀리며 돌을 던졌지만은 그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며 신앙생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불편하고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보호색을 띠고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교회 오는 일, 밥 먹을 때 남들 다 그냥 먹는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일, 사장이 불교인인데 거기 종교란에 기독교로 써서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하게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밝힐 수 있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제가 4주 훈련받고 행정학교 6주 훈련받고 부대 배치를 받고 첫날 우리 대대장이 우리 7명이 부대 배치 받았는데 7명 놓고 회식을 시켜주는데 술 한 잔씩 받아라. 사단 지휘관이 따라주는 술이에요. 저 앞에 소주잔이 하나 왔습니다. 눈 동그랗게 쳐다봤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회식이 싸해졌습니다. 그날 들어가서 우리 호등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지휘관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군대 생활했는데 내 소주잔 받아보지 않는 자는 너밖에 없다. 그때부터 저를 1호차 뒤에 태워다니면서 모든 병사들에게 설교하라고 3년 동안 화려한 주의 복음의 시절을 제가 보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굶어 죽지 않게 하셨고 외부 세력에게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 군데 나오지만 22절 시작. 그냥 준행하였다가 아니에요. 다 여기는 all, 틀림없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비결이 뭐냐면 100% 순종입니다. 100% 순종. 지난번에 우리 윤학원 장로님 강사님한테 억지로 지명받아가지고 쌈 많고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 뭐지? 쌈 많고 사라 그랬잖아. 그 사라 그냥 산 거야? 강사님이 시켰잖아. 억지로는 아니잖아. 그지? 강사님이 시켰지. 그지? 근데 그 전날 지명하여 불리움 받은 분이 전영태 장로님이에요. 쌈 많고 진짜 잘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쌈 많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학원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러더래. 사모님, 이거 어제도 쌈 많고 먹었는데 오늘 꼭 쌈 많고 또 먹어야 돼요. 그냥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큼지막하게 떡을 할게요. 그랬더래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야, 그래, 떡하도 좋은 일이지만 떡하면 훨씬 돈이 더 들어요. 더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훈련 기간이야, 부흥의 주간이야. 그냥 강사님 시킨 대로 해. 아멘. 그래서 쌈 많고 찾아다니다가 쌈 많고 다 떨어져서 쌈 많고 비스름한 뭐지? 빵빠레 사다가, 빵빠레 아니야, 응? 빵또아를 먹었어요. 나는 이렇게 작은 거지만 노아가요 120년 동안 짓는데 배 길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134m, 높이가 14m. 지금 대우조선소가도요 2배 만들려면요 최첨단 기술이래야 2배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때는요 기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날 같은 전기톱도 없었고요. 왜 유혹이 안 됐겠어요? 하나님, 한 10m만 줄이면 안 될까요? 창문 하나 덜 내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유혹이, 자기 꾀를 내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전혀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더 지혜로우냐 덜 지혜로우냐 더 잘난 건 이거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훈련 받으면, 비록 내 생각보다 못하는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준행하고 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에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준행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300여사의 싸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미디안 군대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전국에 군사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에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 장가들은 자, 집에 밭 가는 자 다 내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떠나갔어요. 나머지 2만 2천 명 떠나갔어요. 1만 명 남았어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가 싸웁니까? 아니야. 하루 종일 훈련시키고 물가에 가서 물 먹여.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입 받고 먹는 놈 다 집에 보내고 손으로 물 떠먹는 놈만 골라. 그랬더니 300명 남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수십만 명하고 300명 어떻게 싸웁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냥 순종했어요. 기도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의 전투보다 더 혁혁한 엄청난 전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무슨 훈련이다? 순종의 훈련이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2020년 은혜 입는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노아는 어떻게 은혜 입었을까?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거,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 소멸시키면 안 돼요. 이 두려움이 나를 지켜냅니다. 세 번째, 내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가세요. 남들이 욕한다고 할지라도 손잡고 가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세 번째, 꾀내지 말아요. 그냥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 세상 다 멸한다고 할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에 은혜가 있는, 사업장에 은혜가 있는, 건강에 은혜가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전에